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민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실수가 많고 쉽게 넘어지기도 하며 나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이지만 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송케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도록 하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도 했습니다마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때로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 중에 살고 있고, 내 스스로 죄 중에서도 스스로 의로운 척하며 교만하며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서 가진 것처럼, 아무것도 알 수 없으면서도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 앞에 욕되게 행한 저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는 겸손을 원하건만 어느 우리는 교만했고, 주는 영원한 세계에 마음을 두고 살기를 바라건만 우리는 이 땅에 집착하면서 과거에 매이고 영영 헤어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살았지 못한 자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며 스스로 고독해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서도 나 스스로 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며 사는 미련한 저희들이,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믿고 살고 의지해서는 안 될 것들을 의지해라 실망하면서도 여전히 그 옛 것을 또 믿으려고 하는 미련한 저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내 잘못, 내가 모를 뿐더러 내 잘못마저 남의 책임에게 물으면서 스스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직하지 못했고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처에 재난과 고통당하는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펴지 못하는 인색함과 이기적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8면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렸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덩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로 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라되 어릴 때부터니라.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라되 내가 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내
요새 와서 유달리 노노의 한 구절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노노 안연편에 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 자궁이 스승되는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스승되는 공자는 쭉 간단하게 명료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식량이 넉넉하고 군비가 충실하고 그리고 신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말은 함축성 있게 표현됩니다. 족식, 족병, 지지의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부득이 하나가 빠져야 한다면 무엇을 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군비를 빼지 했습니다. 여기서 군비란 국방 문제를 말하고 식량이란 경제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는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무의 둘 중에 또 하나를 뺄 수밖에 없다면 무엇을 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식량을 해야지. 국방 문제 아무리 중요하지만 경제 문제가 우선이요. 국방보다 경제요.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게 신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줄을 달았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죽는 거야. 다 아무리 경제가 좋아 언젠가는 다 죽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백성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국가와 정치는 무너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서글프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나라에서 무슨 말을 해도 백성들이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믿는 것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다시 이야기하고 발표하고 성을 내도 안 믿겠다는 겁니다. 안 믿기로 마치 결심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설 수 있는 것입니까? 프랜시스 후야마라고 하는 사람이 트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국가의 복지와 경쟁력은 지배적인 문화 특성, 즉 한 사회가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한 나라가 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다. 경제, 정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문화 속에 깊이 뿌리 잡은 힘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삽니까?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신의 지수는 얼마입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내 자식이 믿어줍니까? 내가 내 가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내 자식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얼마만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산주의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경찰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하고 명령한 다음에 그의 감시자를 세우고 감시자 뒤에 또 감시자를 세우고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아무도 못 믿습니다. 마누라도 못 믿습니다. 자식도 못 믿습니다. 아무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어졌고, 그래서 쇠잔했고, 그래서 망한 거예요. 비밀이 많아요. 뭐가 비밀이요? 그리고 서로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 현대 사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명성이라는 겁니다. 이제 비밀은 없습니다. 비밀이 지켜지리라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투명성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이옵니다. 진실이 있을 때에 믿음이 있습니다. 참이 있을 때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것이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근거로 지식도 능력도 권력도 형성되는 것이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한탄하시듯이 마치 탄식하시듯이 하신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절의 말씀 속에 믿음이 무엇이냐, 그 속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믿음을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요, 믿음은 지켜가는 것이요,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겠느냐, 얼마나 더 함께 있어야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세 제자와 더불어 하룻밤을 신비로운 경험 속에서 지냅니다. 그날 밤에 9 제자는 산 밑에서 거기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 오늘 잤던 것 같습니다. 아침이 되면서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그 중에 특별히 어린 아이가 귀신 들린 아버지, 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여기저기 헤매다가 모름지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만나러 왔으니까 제자들이 점잖게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수님이 산에서 올 때가 됐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면 뭐 그까지 귀신 들린 거 문제 없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서툰 제자들이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둘씩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주고 병 고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 경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까지 건 못하겠나 해서 저마다 귀신을 내쫓느라고 해보았어요. 이 9 제자가 몽땅 본 거예요. 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뭐 별별 법을 다는데 나가지 않아요. 점점 아이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건 기막힌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세요. 이 교역자는 종종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예?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내가 또 한 다음에 나가지는 않더라도 소리라도 안 질렀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이 기도한 다음에 바라고 소리를 지르는 날이면 이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안 그래요? 근데 이 제자들이 해봤는데 다 안 된 거예요. 제 경험에도 언젠가 한번 밤 10시, 10시 반이 났는데 제가 밤에 집에 들어갔더니 급한 전화가 왔어요. 이 부목사님의 다급한 목소리예요. 지금 어떤 집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찾아가서 기도했는데, 이게 점점 더 소리 지른다는 거야.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정도 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 뭐 그거 죽지 않아.
내일 아침에 가도 되지만 천천히 가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보았는데 정말 난장판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이 무능한 제자, 이 능력 없는 제자, 이거 40살이 버텼지.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9명이 대들어가지고 하나의 귀신들, 어린아이 하나를 제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부끄러워졌지요. 아주 무능한, 바로 그런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얼마나 참아야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과 능력, 아주 중요한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능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 말은 예수님께 대해서는 큰 모독입니다. 어찌 감히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 그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명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슨 흠이난 소리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가 왜 이랬을 것 같아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갔다가 못 고쳤습니다. 많은 무당하는 사람들, 무슨 능력 나타내는 사람들 다 찾아다녔지만 안 됐습니다. 모처럼 예수께 나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희미한 예수님께 대해서는 모독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의심. 이 의심 속에 파고들면 능력이 무너집니다.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오늘 여기 뭐예요?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고목나무가 하나 있는데 고목나무는 매가 새끼 둥지를 들고 새끼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목나무 밑에는 멧돼지가 또 한 가족이 살았습니다. 이 가끔 이 위에 있는 매가 그 열매를 먹고 따먹고는 그것을 가끔 또 떨어뜨리기도 해요. 그러면 밑에 있는 멧돼지가 그걸 주워 먹고 또 멧돼지가 또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파서 먹고 또 그리고 부스러기를 남기면은 또 이 매가 내려와서 주워 먹고 이러면서 상상조하게 재미있게 살았답니다. 이 사이좋게 사는 걸 보고 여우라는 놈이 질투를 하고 이간을 붙였어요. 매 한 대 하는 말이 너 조심해라. 너 사냥 나가고 없을 때 이 멧돼지가 이 나무를 한번 흔들어 놓으면 저 위에 있는 둥지에 있는 새끼가 땅에 뜰 거다. 그러면 주워 먹었고 말할 거다. 또 멧돼지에게 말하기를 너 조심해라. 전부 보통 매냐. 너희들 여기서 둥지에 멀리 사냥 나가면 그 새끼들 다 잡아먹어도 말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듣고 나니까 그럴 것 같거든요. 서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은 그 집을 나갈 수가 없어요. 멧돼지와 매가 둘 다 굶죽었답니다. 의심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불쾌한 것이 의심받는다는 거죠. 의심하고 의심받고 이런 참으로 이건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거는요. 이건 망조울시다. 그런데 여러분 믿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누구에게 말하기를 나를 믿어달라고 한다고 믿어주십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이란 점점 키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부터 조금씩 키워나가서 훌륭한 믿음에 도달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믿어달란다고 마이크에다 대고 소리를 지른다고 누가 믿나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축적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 있는 자로부터 배우고 본받고 이렇게 조금씩 키워가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새 제가 CEO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중에 제 감동 준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아주 유명한 그 미국의 큰 회사의 회장 되는 분입니다. 현재 회장으로 있는 잭 웰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자신이 박사요, 학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업을 잘 경영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CEO가 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 속에 말이 있어요. 내가 오늘날 내가 된 것은 하고 제일 그분이 강조하는 것이 투명성이에요. 진실과 투명. 그것으로 오늘의 회사를 이루었는데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어머니가 나를 믿어주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믿어줄 때도 어머니만은 나는 너를 믿는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너를 믿는다. 잘 될 거다. 여기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오늘의 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니들에게 묻습니다. 어머니들, 내 자식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믿는다. 네 판단을 믿는다. 네 생각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꼭 반대로 말하대요. 야, 내가 줄 아니? 택도 없다, 야. 내 꼭대기에 올라앉았다. 요딴 소리 하다가 아이들 다 망쳐버렸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눈칫밥 먹고 산 사람은 한평생 믿음 없는 사람이 됩니다. 믿고 믿는다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 믿지 못하고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올 때 왜 믿었느냐고 묻지 마라 그랬어요. 믿어!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래가지고 묻긴 뭘 물어. 알아서 뭘 하겠다는 게야.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끝! 설명하지 마라. 구구하게 설명할 것.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믿어! 이게 제일 예쁜 여자예요. 제일 사랑스러운 여자가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 훌륭한 믿음 옆에 있으면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 놀라운 믿음이죠. 난 예수님의 믿음 생각하면 가끔 인간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무슨 소린고 하니 예수님 믿음은 대단하다. 왜요? 죽은지 나사로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무덤 앞에 찾아가서 돌을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고 소리 지르는데 와, 만일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언제나 만일을 생각하거든요. 네 예수님은 만일이 없어요. 만일이 많은 사람까지 데리고 와서 나사로야 나오라. 와, 놀랍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예수, 그를 따라다니는 제자,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믿음을 배우게 되지요. 믿음을 모방하게 되죠.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키워나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참으리요 그럽니다요.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참아주어야 됩니다. 기다려주어야 됩니다. 또 믿음을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 믿음을 도와줘. 우리 자녀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도록 우리가 잘 도와주고 협력해야 돼.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 믿기 전에 그 믿음을 도와줘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은총적인 귀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보세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뭘 도와주세요라고 하잖아요. 뭐 귀한 소 나 같으면
이 믿음 없는 놈아, 불쌍하다, 저리 치워! 그래버리고 말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잖아요. 이 믿음 없는 사람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 도와주십니다. 기적을 통하여 믿음을 다시 재창조해 주십니다. 이제부터 민간을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인내함과 그 사랑, 그 긍휼 너무너무 고마워요.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 않고 책망하시면서도 이 믿음을 봐주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병 고칠 때마다 손을 대기도 하고 그들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적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임스 W. 폴러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Weaving the New Creation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주제가 이렇습니다. 21세기는 확대된 선택의 시대다. 과잉 선택의 범위에 살고 있다. 여러분, 이 정보가 홍수가 나서요. 너무 많은 정수, 신문만 해도 얼마나입니까? 그런데다가 방송이다, 텔레비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인터넷이다 해가지고 정홍수요. 너무 많아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과잉 선택의 기말미암아 정처 없는 마음이 되었어요. 결국은 마음이 방황하게 되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현대가 불안하게 되는 이유다 하는 말입니다. 지난 27일은 6월 27일 그런 온 매스컴, 세계적으로 매스컴을 꽉 채운 것이 지놈 레볼루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유전 정보인 그 지놈을 우리가 해독하게 됐다. 이 결과는 모든 걸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어쩌면 장수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되다. 온 세계가 벌떡 뒤집혔습니다. 사실 이걸 좀 더 잘 알고 보면은 지난 4월 12일자의 뉴스윅에 이 지놈 프로덕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대가 있었습니다. 이 지놈 프로덕션을 설명하는 그 주제, 그 타이틀이 뭐냐면은 신체의 암호 획득하고 신의 영역을 넘보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신의 영역까지 넘보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나 좀 생각해 보세요. 6개국에서 무려 10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13년 동안 열심히 연구해서 오늘 여기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했지만 사실은 세계적으로 이걸 주도하는 사람은 2사람입니다. 2사람 중에 한 사람만 소개합니다. 미국의 국립인간지놈연구소, 저희 NHGRI라고 하는 기관의 책임자로 있는 프랜시스 콜릭스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에 100시간을 일을 합니다. 정신없이 이것만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본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이 지놈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에 접하게 됩니다. 그 진실함과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며 지금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학의 기초는 바로 믿음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과학 세계에서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 진실한 세계에서 오히려 진실한 과학자들은 과학 연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21세기, 이 세기를 바로 해독할 수 있는 미래적 상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과학도 신학도 우리의 믿음도 다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하나가 투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지진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오직 하나, 헛된 믿음을 다 버리게 하고 또 하나는 참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내가 왜 내봤다고요? 믿음이 잘못돼서 믿음 고쳐주시느라고. 못 믿을 걸 믿고 있고 믿으면 안 될 걸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른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역사는 움직이고 있고 사건은 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거룩한 역사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과의 만남에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채받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이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라도 뒤늦었지만은 조금씩 믿음을 심어가야 되겠고, 믿음을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믿음이 약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없고 때로는 믿을서는 안 되는 그런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제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종이 다시 믿음을 키워가며 믿음을 심어가며 그리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더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